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걸어가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홍해를 열어서 길을 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확신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반복되는 죄악과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저희의 신앙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저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세계 여러 나라가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과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그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 또한 지켜주시며 다시 회복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은총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힘쓰며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배운 말씀과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위로와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 중에 은혜 받고 저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하시는 김판주 목사님의 사역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바꾸리라.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성 중창으로 특송으로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 보내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양육의 방식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새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고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크나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은 단지 입술에서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그의 삶의 주님에 대한 헌신과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로서의 노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거기에서 칭찬받는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주님의 구원 계획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는 정말로 혹독한 책망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책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다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은 좋았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은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의미했고 반대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은 없이 그저 영광만을 누리는 것, 이것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해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높은 자리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엄하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마땅한가, 이러한 제자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어온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병과 장애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병이어나 칠병이와 같이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줄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러한 육체적인 따름이 아니라 스승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하는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번째 조건은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부인하는 것.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바꾸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 중심의 세계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세계관으로 바꿔라, 이러한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러한 말은 자기의 본래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뢰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신뢰했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이 재물이었든지 그것이 명예였든지 그것이 자녀였든지 내가 지금까지 신뢰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될 거야, 이러한 잠재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내 눈앞에 있는 스승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벌하고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스승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을 했고,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자신에게 높은 위치를 달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그 중심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이었던 세계관을 그 주님에게로 완전히 돌려놓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의 변화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야, 이러한 비유적인 말로 듣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로마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던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수도 없이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반역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 우두머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고 그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것도 수도 없이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처음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그 십자가는 단지 상징적인 것이야, 이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이후에는 그 십자가가 단지 상징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적어도 30년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서 순교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더 절실히 마음에 새긴 가운데 이 부분을 기록할 수 있었고, 이 마태복음을 전에 듣고 있었던 당시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고난이나 수치나 수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일이구나, 이러한 사실에 절감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를 살아가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바로 그 길을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어오고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만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으니 나는 그저 은혜만 누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져야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고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고난까지만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일부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함께 더불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사명이다. 두 배로 더 크게요. 십자가는 사명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친히 감당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죄와 형벌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놓아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실제적인 사명이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영혼을 돌보고 보살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어야 할 사명도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사명도 있고, 실제로 그를 위해서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서 도와주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섬겨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만만하고 그 감당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사명을 말씀하실 때 십자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렵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리켜서 바로 자기의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이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강권으로 인해서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불타는 로마를 떠나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로마를 막 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분의 얼굴을 보고 베드로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나는 네가 지기 싫어하는 너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정도의 각오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어지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목숨은 말 그대로 영혼, 생명 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과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자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따라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갖고 자신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지나 가치관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반대의 태도를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움켜쥐되 끝까지 움켜쥐는 자는 결국 그것을 잃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그것을 포기하는 자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궁극적으로 영생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역설적인 진리, 나의 것을 포기할 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큰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과 진리에 주변만을 맴돌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의 것을 추구하는 것, 바로 여기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가는 비밀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시해 주셨는데 26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온갖 부와 명예는 잃고 난 후에도 우리가 노력해서 다시금 취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은 한 번 상실하면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천하냐 목숨이냐, 더 나아가서 세상의 성취냐 아니면 구원을 통한 영생이냐,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순간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어느 것이 진정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반면에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불사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탄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귀중한 인생을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세상의 헛된 것들만을 추구하다가 허비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대신에 진정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장자권이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반대로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잠시 있다 사라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투자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과 영원과 영광을 얻는 참된 성공자, 참된 영적인 지혜자들, 우리 은총의 성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말씀을 종말론적 마지막 심판의 권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하리라? 갚으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목한 것은 고난과 죽음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치시는 마당에 그 이후에 있을 일이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재림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세속적인 관심만을 가진 사람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구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각 개인은 종말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현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마지막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형벌의 심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급의 심판이 될 것인지는 내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갔는가,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이 흘려왔던 순교의 피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뿌렸던 그분들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남기는 신앙의 유산은 그대로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30대 이하에서의 우리 자녀들, 또래들의 그러한 신앙의 퍼센테이지가 선교사들이 나가는 미전도 종족의 퍼센테이지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의 선배 때에 고난의 씨가 아니라 부귀와 영화의 씨를 마음껏 뿌려놨던 그 현실이 그 후손의 때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 바로 한 세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의 축복받은 교회다라고 선언했던 그러한 것들이 한 세대가 넘지 않아서 그렇게 몰락해버리는 것을 오늘날 현실을 맞이하게 됐고, 10년 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의 조국교회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남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후손에게 좋은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네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했구나라는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민 1세대로서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고 씨를 뿌리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어떤 사상이나 어떠한 사람을 따라가느라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르기에 바빠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유행을 따르다가, 어떤 사람은 쾌락을 따르다가, 어떤 사람은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에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 이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파생적인 은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잠시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그 세상에서 내가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성실하게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나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신분과 직책을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마땅한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야지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꽃길과 같은 때에도 그 길로 말미암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슬프고 괴롭고 병들고 가난할 때에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그 길을 가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들의 가치관, 이것을 재정립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아멘의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도 어떠한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제자가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 한다면 오늘 나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총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무엇이 진정한 은총이고 무엇이 참된 복인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은총의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은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예배당 건축과 기금 모금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저 뒤에 지금 와 계신데 예배 후에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있을 예정이니까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24일부터 일광시간 절약제가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토요일을 취침하시기 전에 시간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시면은 11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그 캠페인에 우리 예배당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다 같은 날이 생일이네요. 우리 장세영 집사님 9월 23일, 우리 진솔 형제, 또 우리 한예복 성도님
9월 23일이 다 생일입니다.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곳에 또 선교의 사역 가운데 온전하게 사용되는 이 물질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곤고하고 어려운 세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담대함과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건강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모로코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죽음을 당했고 또 리비아에서 홍수로 말미암아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편안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말세를 두려워하며 더욱더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지금도 중보의 최종적인 기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절대로 마음 가운데 외롭다함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헤쳐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겨울 동안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좋지 않은 일기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감기와 독감과 코비드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힘이 없는 이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곤고한 마음이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세계 어디에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뉴질랜드 땅과 우리 대한민국과 전 곳에 있는 우리 친지들과 가족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름답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절대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